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주일이라서 하나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일날 되면은 마음 한구석에는 교회에 참석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좀 이렇게 좀 교만한 말 같지만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선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웬만히 제가 이렇게 마음의 갈증을 이렇게 해소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위주로 좀 많이 보는데, 동영상도 별로 지금 저한테 와닿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통 이렇게 설교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정치적으로 기울어져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누구는 이제 그 세상에 그 인기의 영합주의로 나가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좀 있고,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무슨 의미가 좀 많냐면은, 참 교회라는 것에서 설교하는 그 주일날 설교하는 그 자체들이 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전하고 그걸 이행하면서 실행하는 교회가 참 한국은 찾기 힘들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자기가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그 뭐라 그럴까, 그 갈등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교회 참석이나 교회 봉사 이런 걸 되게 갈등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죠. 실상은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적을 두고 이렇게 다니고 하더라도 보통 뭐 저는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어디 가면 집사라 그러죠. 실제로 집사 직분은 이제 받았어요. 받고 이렇게 했지만 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보다 높은 사람이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뭐 안수집사 그러죠. 그러면은 뭐 하면은 이렇게 직분을 누르려는 게 있어요. 특히 뭐냐면은 그 장로나 목사들이 일개 집사라는 새끼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보다 직분이 높고 또 뭐냐면은 너보다 많이 배웠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직접 준 자 받은 자밖에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가면은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왜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 유튜브에서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 유튜브 동영상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가지고선 별로 피상적인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쭉 해가지고 중간에 그냥 밀어쳐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듣질 않고 쭉 들어가지고선 이런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쭉 해가지고선 그래가지고선 뭐 한 30분 설교라 그래도 저는 한 4, 5분이면 끝내서 다 있어서 이런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이념적으로 많이 삐쳐가지고선 요즘 뭐 전가훈이가 뭐 이 사람이 뭐 대통령 하야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선 거기에 대해서 찬반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 나오고 또 뭐 어떠한 뭐 집단이나 어떤 모임을 가지면서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저기 문재인이 하는 이 정치는요, 이렇게 이런 상태로 길게 가면은 이제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뭐 연방제 비슷해가지고 북한하고 이렇게 이제 통일하는 이제 이런 식도 가고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거는 상당히 우려될 만한 사실이에요. 저는 중국에도 오래 살고 했었는데, 중국에 제가 2016년도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때는 교회하고 성당이 그냥 이렇게 추방당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제가 9월 달에 중국에 갔을 때 뭐냐면은 이렇게 일단은 이제 교회 목사들은 다 추방을 했고 신부들도 막 추방한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진핑이가 이렇게 하면서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교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공산주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집단화돼가지고 어떤 데 반발적으로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박해롭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이 정치에서는 설마 그럴랴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좀 모르는 게 있어요. 이제 가랑비에 이렇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막 젖으면 나중에는 그게 막 30분 이상 가랑비를 딱 맞으면 그냥 비 소나기 확 맞은 것처럼 다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가가지고 나중에는 비가 쫄딱 맞은 것처럼 옷이 흠뻑 젖은 것처럼 그 상태로 간다는 거죠. 중국도 2016년도 제가 들어올 때는 그런 말은 조금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목사들이 추방당하진 않았어요. 다 2년 지나서 막 추방당하고 신부도 막 저기 오고 막 그러는데 중국은 종교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국이라고 하는 정부의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주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자기들 그 지배 원리에서 이렇게 좀 안 맞으면 막 몰아내고 막 박해하고 탄압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 인터넷 뭐 이런 거에도 하고 하는데 그 한국의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거는 중국에서 막 막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또 구글 같은 거는 구글 어플 받은 거는 중국 가서는 못 써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은근히 저기 되는데 그게 어느 시기가 딱 지나면은 그 상태가 완전히 이렇게 그 반대적으로 그런 상태가 돼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이 가는 과정에는 자기들은 그걸 몰라요.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느 시간은 2년, 3년 이게 텀을 두고 딱 보면은 이때 처음 시기하고 2, 3년 후에 그거는 확연히 다르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상태로 이렇게 민족주의나 뭐 어떤 뭐 이렇게 배타적인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문재인 하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기독교 하는 입장들이 제가 보는 틀린 건 아니고 저도 그쪽에 같은 견해를 같이 합니다. 분명한 거는 제가 동영상에서 자주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4월 달에 총선에 좀 힘들어집니다. 지금 민주당이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경제가 팍 가고 있거든요. 제가 동영상 올린 것 중에 기해년은 우리나라 부도나는 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갑자오행으로 우리 국가오행으로 얘기를 했고 문재인 사주로도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사주를 봐도 우리나라 부도나는 운입니다. 지금 뭐 일본하고 이렇게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막 싸우고 하는데 그거 쉽게 안 끝납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자면 문재인이가 잘못했죠. 여러 전문가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나 이런 거 가지고선 일본을 막 이렇게 몰아세우는 쪽으로 이렇게 국민을 몰러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본이 내가 보기엔 전쟁을 치렀던 나라고 또 이기는 거 알고 이기는 거 알고 철저히 졌기 때문에 남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아는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싸워봐야 실질적으로 쉽지 않아요. 이게 문재인이가 일본한테 이게 손들고 나오기 전에는 이거 반도체 소재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제 부도 나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기해년은 부도 나는 해입니다. 이렇게 내 동영상이니까 또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이라서 뭐냐면은 내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이거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내일서부터는 어디 뭐 이렇게 저기 한 일을 좀 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도 조회수도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조회수 같은 거는 이렇게 따지질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보고 네이버 플랫 천문명리의 글을 읽고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이것이 제 주목적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 것도
아무리 사주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저기 얘기를 하고 뭐 그다음에 총선이다 트럼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봐야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는 부수적인 돌아가는 세상 얘기지만 그거보다 더 큰 진리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이것이 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 올리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게 저기예요.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이것이 제 주목적이거든요. 근데 내일부터 일 나가게 되면서 제가 뭐냐면 이제 시간이 없게 되고 하니까 이제는 동영상도 자주 못 올리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주일이고 하는데 불현듯이 이제 전에서부터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동영상에도 잠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게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대뜸 그런 영감을 주더라고요. 네가 일 나가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동영상도 자주 못 올리고 글도 못 써 올리고 하면은 성령에 관해서는 좀 이렇게 좀 동영상을 좀 올려다오 이제 이런 식의 영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렇게 비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이게 사도행전 19장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볼로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한 거는 19장 2절에 나오고 하는데 내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제 이걸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 2015년 1월달에 글에 청문명리 하나님이 이걸 올렸어요. 근데 제가 많은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제일 먼저 제가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예수님 인자가 있냐 없냐 요걸 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보고서 이 사람은 진실한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야말로 하늘나라 소유한 사람이나 이걸 딱 느낄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한 10명이 아무리 믿는 자들이 10명에 7명 8명은 거의 날탱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인자 그러니까 성령 받은 그 인자가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대강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성령 받은 목사가 설교하는 거는 다릅니다.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지식이나 예의나 도덕이나 이런 식이라 가지고 세상 그 교훈적인 얘기로만 막 이렇게 설파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인 양 전하고 세상 기복적으로 막 갑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이런 쪽으로 막 유도해 가는데 그거는 하나님 견제 그 전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그 근본 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부르고 하는 그 자체의 궁극 목적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다 받으면요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가지고 하나님이 종으로 이렇게 기름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딱 품는다는 뜻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완전히 인을 친다는 것이 성령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확증이 있다, 구원의 그 확증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생활이나 기도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보면은 내가 보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성령 받았다가 방방 이렇게 저기하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내가 간혹 물어봐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죠.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주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 성령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또 질문해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자기의 불가사의한 자기 의지 이상의 특별한 은사적인 그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은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제일 첫 번째 자기 의지 이상의 좀 희한한 능력, 희한한 것을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이게 방언은 뭐냐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를 딱 하면서 이제 성령 받고 이렇게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있죠. 뭐 이렇게 기도를 막 하죠. 우리나라는 말을 막 해요. 무슨 얘기면, 우리 목사님 능력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건강해 주시고, 저기 아픕니다, 모읍니다, 제가 뭐 하려는데 이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자기 이제 생각한 거를 입으로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성령 받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톤이 방언으로 이렇게 돌아버려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다 나도 어더더더 이렇게 하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뭘 강구하는 식으로 생각에 그거를 입으로 하려고 하는데 말을 이상하게 막 변해서 갑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시기 때 많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어떤 세상에 참 이게 안 좋은 사건이나 세상에 참다한 사건이나 가족간에 누가 아프거나 자기네 생활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나 오늘은 하나님과 끝장보리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받는다 식으로 딱 무릎 꿇고 하나님하고 결단 내겠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때 보통 십자가 밑에나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느꼈냐면은 늦은 밤 11시에 교회 가면은 그 강도상 큰 십자가 밑에 강도상 바로 밑에 무릎 꿇고서 기도할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체험했는데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강구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불현듯이 제가 이제 성령을 이렇게 받은 걸 인정하는 거는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세상적으로 어렵고 이런 걸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강구를 하는데 대뜸 예수님이 그런 영감을 주세요. 네가 생활 중에 느끼는 그 고통이 내가 십자가상에서 이 아픈 고통 그러니까 죽을 막 임박했을 때 느끼는 그 고통 있잖아. 여기 이제 못이 찔렸죠. 여긴 가시관을 쑤셨죠. 여기도 이렇게 어찌 못이 찔리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 8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상 이렇게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이제 생활 중에 어렵고 곤란받은 걸 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때 딱 그러면은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풀어달라고 하는 그 생활 중이나 어떤 육체 가시나 이런 식의 고통이 내가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는 이 고통보다 더 아프더냐? 이렇게 저한테 딱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런 걸 그냥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강구한 것이 겸언쩍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보혈의 피가 전탕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했다는 걸 딱 느낄 때는요 내가 뭐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다 창피스럽고 겸연쩍고 어떻게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흘리신 고마움이 막 피부적으로 느끼니까요 그냥 거기서 그냥 눈물 콧물 막 통에 자백하게 됐더라고요. 거의 30분에서 1시간 동안 내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몸이 그냥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목은 꽉 잠기고 딱 큰 소리 이렇게 밤 11시 넘어질 때 목 꽉 잠기고 하면서 또 이게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그냥 기도하고 나니까 앞이 이만큼 그냥 눈물 콧물 가래 이렇게 고여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하고 하는데 그때 막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 자체는 자연스럽게 입이 돌죠. 그냥 저는 그걸 이렇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성령이 불같이 왔다는 걸 느끼죠. 느껴가지고선 그리고 나서는 제일 먼저 이렇게 방언이 이제 터져 나왔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저 성령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은 방언하세요? 이렇게 내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방언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해요. 이런 투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무릎 꿇고 다 기도하려고 딱 이렇게 하면은 처음 한 2, 3분은 제가 이제 필요한 걸 세상적인 거나 이런 걸 한국말을 딱 하지만 한 2분 정도, 2분도 안 가죠. 저거 한 1분 정도 그런 거 간 거 되면 그냥 말이 이렇게 변해버려요. 이게 막 변해져 나와가지고 막 하죠. 그러다가 막 처절하게 기도줄이 잡히면 막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면 이렇게 수건을 입을 막죠. 막으면서 이렇게 막 처절하게 하면서 이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죠. 결국에는 내가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면 잘못되고 잘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결국에는 십자가상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통이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그냥 처절하고 저기 하니까 그냥 간구할 게 별로 없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고마움만 느끼고 그러면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 이게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별로 세상에 간걸 게 없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 통렬히 느낀 사람은 이렇게 목이 메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뭐라 하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승천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많은 제자들 앞에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니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전적으로 모여서 기도해라. 근데 사도행전 이제 1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녁 기도에 힘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하늘나라를 이렇게 부활 승천해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니까 니들은 성령을 받아라. 이게 올라가시면서 유언식으로 얘기한 것이 성령을 받아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그런 걸 상당히 많이 강조하죠. 그러면 그 보혜사가 오고 하면 이게 보혜사는 이게 보호하고 해 이렇게 어때 은혜 주어서 돕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보혜사라 그러죠. 이게는 믿는 자를 돕는 영이라 그럽니다. 제가 같이 많이 주장하지만은 이거는 믿는 사람들의 이게 하나의 이제 그 팁입니다. 그러니까 본연적인 자기 자아가 있지만 그 안에 마음 중심에는 영이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보이는 육체가 있어야 됐죠. 그러니까 육체의 속성이 따로 있고 영의 속성이 따로 있고 혼의 본연적인 자아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식에 따라가는 세 가지 분류한다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믿음 생활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기초적인 체계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영은 하나님 뜻이 섭리고 혼은 본연의 자아, 지정의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육은 동물적인 본성들을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이제 성령 받았다는 건 자기 본연의 영 속에 자기 혼이 깨지는 거죠. 깨지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이런 데에도 나오면은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자꾸 마음을 이렇게 똑똑똑똑 두둥겨요. 귀신은 강제적으로 확 그냥 침탈해 두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인격을 존중해서 똑똑똑똑 두둥깁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야지 혼이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마음을 열어야만이 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본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은요 몇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할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귀신 얘기고 뭐 그렇게 하니까는 간혹 제 동영상에 정모라고 하는 목사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한 걸 막 이렇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귀신에 대해서 막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하기야 신약의 사분간보험이나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바울서신 직접적으로 갔을 때 바울은 개인적인 믿음 생활에 영적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지만 귀신 쫓고 이런 신이운사 이런 거는 바울이 바울서신에는 그렇게 그런 얘기는 이렇게 신비적인 얘기는 별로 잘 안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이나 사분간보험 이쪽으로 갔을 때는 베드로나 바울이 귀신 쫓고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기사와 행적 그거와 베드로와 바울이 사역 중에 하나는 귀신 쫓은 그런 은사가 많아요. 기적이 많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귀신이라는 건 타락천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쪽에 가면은 귀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귀신은 타락천사하고 적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딱 하나를 얘기하죠. 타락천사와 귀신하고 섞여져 가지고 요한계시는 그런 식의 용어를 막 하는데 순수한 귀신은 떨어진 영혼을 말합니다. 단적으로 성경에는 구약이나 그 신약의 그 사공간 보면 사도행전 그쪽으로 딱 가면은 귀신 쫓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귀신은 하나의 인격을 가져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살아있을 때 인간 생활에 느끼는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영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천사는 타락천사는 하늘나라에 왔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그 하늘나라 비밀을 많고 인간을 어떻게 구워서 안고 어떻게 비역하고 그런 거는 할 줄 몰라도 인간 삶에 육체로 왔을 때 느끼던 거는 이 타락천사는 몰라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귀신은 사람 몸에 들어가지만요. 이 천사, 타락천사, 천사는 사람 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유다서에 보면요. 명백히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명백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귀신은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지만 천사는 절대로 사람 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렸다 뭐고 하는데 이게 타락천사 얘기인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타락천사하고 귀신을 한꺼번에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구분해서 얘기했는데 순수한 귀신은 절대로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없고 그래가지고선 뭐냐면은 저기에요. 그 떨어진 영혼. 그러니까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지 않고 이 땅에 떨어진 자들, 더러움에 떨어진 자들이 귀신입니다. 그건 제가 명백히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그 정목사가 자꾸 얘기하는 거에 그 타락천사가 쉽게 귀신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명리를 하면서 귀신 좀 오는 사람들하고 통화도 몇 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귀신 들렸다 는 거는 내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 육체 속에 다른 영이 들어옵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귀신 좀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들은 그 귀신 정하는 사람들의 그 실체를 모릅니다. 근데 귀신 정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몸에 딴 영혼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교감을 해요. 교감해가지고 과거의 생활을 또렷하게 마치고 그러니까는 살아온 적이니까 다 마치죠. 그냥 앞날의 것도 서로 딴 귀신들하고 교감해가지고 다짜짜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신점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모두 육체로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죠. 그 다음 높은 사람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구원받는 데를 되게 흠모해요. 육체니까 흠모합니다. 근데 이 타락천사나 천사는 절대로 인간 육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는다는 거는 일반 사람이 귀신을 육체에 받아들인 것처럼 귀신은 육체에 이렇게 들어와서 기숙하죠. 근데 성령이라는 거는 인간 본연의 영 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와서 딱 앉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성령을 딱 받으면 방언이고 그 다음에 방언을 깊게 그렇게 예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 이렇게 그 방언 막 그러는 게 통변도 해요. 그 방언이라는 건 영의 소리입니다. 영의 소리예요. 자기 의지가 영의 소리랍니다. 그래서 통변도 가놓고 하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오면 이렇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깨끗한 환상. 환상이라는 귀신이 주는 환상도 있는데 이 환상은 상당히 신비적인 요소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꿈도 꾸는데 이거는 이게 자기 이제 예시적인 거는 어떤 일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거를 환상이나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정령을 딱 받으면요. 그냥 이게 신의 은사를 그냥 받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뱀을 정령을 받으면은 무슨 독을 맞을 때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 신의 은사인데 귀신 쫓처럼 같은 일맥상통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 설마 그러는데 자기가 정령 받는 게 인지한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환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병 걸린 거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신유하면서 이렇게 안수하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가끔 해요. 이게 누가 요청하면 저는 해줍니다. 신유은사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요. 정령 받은 사람이 이게 담대함이 생겨요. 아주 거침없이. 그러니까 저는 누구하고 이렇게 어떤 사건이 켜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뒤에 앉아서 기도만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떤 이렇게 사건 사고 내가 빵 자빠지거나 저기 하면 가서 그냥 안쉬어요. 안쉬어요. 귀신은 나가라 이런 식으로 막 쫓고 이러면서 깨우치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내 간증은 몇 번 있습니다. 안수하고 뭐 그러면 탁탁 깨어나고 교통사고 모은 사람도 이런 사람도 안수해가 자기 살리고 뭐 저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얘기 또 나중에 시간 되면 하려는데 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한테 그 말씀에 대한 그 저기와 그 다음에 하늘나라 비밀을 쏟아부어 주셔가지고서요 말씀의 은사가 막 옵니다. 정령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예의나 도덕이나 규범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그 저기를 쏟아부으셔가지고요. 자연스럽게 하늘나라 비밀을 막 얻고 성경을 이렇게 다 풀어야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을 받았다는 자기 이제 이런 은사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정령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정령 받은 사람이죠. 제대로 받을 때 정령 받은 사람이요. 생활 자세가 다릅니다. 분명하게 생활 자세가 달라요. 제가 제일 적용한 게 보통 목사나 장로나 이런 지혜 좁은 직분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정령 받아 딱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나는 생활부터 보고 행동부터 봅니다. 생활과 행동부터 딱 보는데 이거는 뭐 세상 일반 사람들하고 별반 구분이 없네. 이러면요 그건 아니에요. 정령 받다 방방 뜨거지만 대가리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는데 세상의 지식이나 예의나 도덕이거나 그냥 똥이라 그랬어요. 똥 배설물 여긴다 이거 똥이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방언을 딱 받으면요 완전히 그 말씀의 은사가 붙고 능력도 오면서 완전히 생활이 세상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딱 돕니다. 그러면서 매일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을 악망하면서 삽니다. 천국을 매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은사를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의 생활이 확 변합니다. 생활을 상당히 통찰적으로 다 보고요. 하나님의 위주를 생각하고 하나님 그 뜻에서 살게끔 그런 식으로 확 변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매 기도할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갈망하면서 삽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자식들 교육시켜야죠.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 게 있죠. 어느 누구하고 이제 엊그저께 통화했는데 무슨 얘기했냐면 그분도 이렇게 정령 받고 뭐 하시는 분인데 대뜸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잘 먹고 정령 받는 사람이 굶기는 거 보셨어요? 그 얘기의 명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 때 자기 과역적으로 하나님 그 뜻 이상의 과역적으로 세상 걸 추구하고 살기보다는 네가 내 일을 하면은 세상 거는 내가 자연스럽게 채워주마.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하나님한테 주기도문을 기도한 거는요. 이 세상 거는 일용한 양식 외에는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거 딱 봐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용한 양식에 만족하면서 살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런 의지로 살아요. 그냥 그런 식의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내 혼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혼이 영적으로 가면은 영이 주체가 돼가지고 혼과 육을 지배하는 이 자체를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찬성과 기도만이 팡 뜨고 붕 올라온 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내 혼이 영으로 돌아와서 영이 주체가 돼가지고 혼과 육을 지배하는 것 이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